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6페이지,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회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만약 구원 얻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면,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수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잘못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인데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 구원이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구원을 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고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무조건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구원을 얻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닌 사람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들을 위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무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그리고 자발적 동행을 위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고, 사람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바로 죄가 되었고, 모든 사람은 그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 자들이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옥 형벌, 그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창조하신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신음하고 버려진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그 구원에 사람은 거절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을 거절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러면 관건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며 구원을 거절할 수 없는 자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과 관건은 무엇이 되었냐면 그 하나님을 더욱 자발적으로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나의, 예수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모든 구약이 요구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인데,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계획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 홀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타락의 상태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고 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짓누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가 사람의 관점에서는 관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다시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 말씀의 핵심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창조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 없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신앙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듯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 자, 즉 그의 신앙을 거절하고 포기한 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드러난 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살려서 데리고 오시는데, 어떤 자도 돌이켜 살려 데려오시냐면 십자가 한편에 죽어가던 강도도 인생을 완전히 헛살아 강도짓으로 십자가 달려 죽어도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돌이킬 수 있으시나, 중요한 것은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관계없이 낭비되고 허비된 채 삶을 마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타락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거나 분별하거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이 없고 뭔가 방법을 배우지 못했으면 삶이 안 사라지면 좋겠지만 삶이 지식이 없고 살아갈 방법을 모르는데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차라리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섬기다 보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영적 현실과 또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비춰볼 때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다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내가 식어져 있는 이것이 두려운 것이고,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보지 못한 것이 이 땅에서 어쩌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추의 안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버려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버려라. 그래서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이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는 거, 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가 아닌 단순히 내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수준, 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삶의 모든 자리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거절조차 못하는, 장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셔서 내가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따른다 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라. 더 좋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경고하는 겁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4장 1절 말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광야에서 40년으로 인생을 마무리해버렸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을 정탐까지 하고 둘러보고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끝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그 안식에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떤 열매로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거절하며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인간적인 종교생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내가 치료해야 될 죄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진리이며 사실이라면, 그 진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나의 이 마음, 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더 열정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내 힘과 정성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고, 철저하게 게으르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부지런히 섬겨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함께 갑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든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 밭에 하나님의 밭다운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하나님 그분의 창조와 구원과 살아계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준으로 두고 산다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더 좋은 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2절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수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려는 수준, 내가 믿어질 때가 있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그런 수준, 언젠간 나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있겠지 하면서 오늘 은혜로 훈련받고 단련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단 하루라도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할까 봐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그 사랑을 고백할 줄 알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또한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가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길 때 우리는 섬긴다는 그 자체를 또 강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다운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오히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내 행위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도구, 영광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발적 예배자가 되어가면서 점점 자발적 충성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희생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수고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충성하려고 하고, 그러나 누군가의 것과 비교하지 않으며 또한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어 감사하며 쓰임받아 영광이며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이거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여기는, 그때 바로 그 사람들을 항존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항상 영원히 직분의 자리에서 책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제 삶의 유일한 사명의 자리인 줄 알아.
감히 제가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계기라면 제가 그 직분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구원의 인식조차 못하던 자가,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어이 자기 자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삶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영원한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항상 존재하는 직분, 항존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성숙의 은혜이며 도의 초벌을 벗어나 완전한 데 더 좋은,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또한 그런 항존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고 지켜지고, 무엇보다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지금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항존직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긴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행위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베푸신 구원의 사랑에 감사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것도 지극히 마땅하며 직분의 자리에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 어떤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을 여겨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평생의 삶을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사모한다는 그 자체도 보통 은혜가 아니며 그 직분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 주님이 응대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항존직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신학계에서는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항존직의 기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단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단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항존직의 기원이 아니겠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5절 6절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종이 7년째가 되면 자유의 신분이 되는데, 그 종이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또 내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종이 결정하기를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내가 자유인으로 나가 살아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주인을 섬김으로써, 내가 주인을 좋아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주인을 섬기게 되면 내가 내 가정과 내 처자도 지켜지고 보호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6절 17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갑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두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바로 이 항존직,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내 삶도 위협을 당하고 내 자녀도, 내 처자식도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
내가 상전을 섬겨보니까 내 주인을 섬기며 내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 내 삶이 오히려 지켜지고 보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길을 상전 주인의 집의 문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영원히 자발적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자발적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산다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을 벗어날 수 없다. 죄에게 종이 되어 어디로 끌려다니는지 모른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형편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런 종처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을 지킬 만한 능력도 또 그런 기대치도 보이지 않고, 또한 나만 어려우시면 괜찮은데 내가 먹이고 살려야 될 처자식들이 같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됨으로 죄에게서 벗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됨으로 의에게 종이 됨으로 죄에게서는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의에게 종이 됨으로 죄에게서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자 하면서 우리의 영적 형편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이유는 내 삶이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내버려 뒤어지게 되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조종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를,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결정권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를, 내 삶의 어느 순간에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려 자발적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항존직분입니다. 항존직분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직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교회는 또 그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소원하고 사모하는 분들 중에서 기도하며 항존직분자들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법에 따라 항존직은대식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자랑이자 영광입니다. 평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 삶을 헌신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밭제일교회를 지키신 원동력을 기억하는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후세의 세대와 세대를 거쳐 모든 자손들에게 길이 기억되어지고 자랑되어져야 될 은혜의 순간이며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항존직분자들을 축복하며 오늘 은퇴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생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또한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며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기감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이 그 열매를 보고 그들도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자들로 세우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자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인내하며 지켜내는 귀한 충성의 기회에 모든 성도가 자발적으로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받는 종들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구원을 받은 저희지만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저 내 인생의 문제 혹은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어리석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더 좋은 구원의 더 좋은 은혜의 자리, 완전한 데 이르는 자발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려 게으르지 아니하며 나태하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꾼이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는 주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